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성도님들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입으면 예쁘고 좋은데 흰 옷은 입은 날에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만 한눈 팔거나 방심해도 금방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지은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가면 이렇게 주차 자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문콕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더 힘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차를 좁으니까 이렇게 문을 좁게 열고 내리다가 이 차에 몸이 쓸리는 겁니다. 차 정말 더럽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비좁은데 이제 가서 차를 내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이제 차에 붙어서 이렇게 쏠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으면 그래도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밝은 옷이나 흰 옷을 입게 되면 정말 쉽게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에 묻은 이 때들은 주로 외부에서 묻는 기름때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세탁을 하거나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흰 옷을 입을 때 더 조심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입니다. 흰 옷 입은 날은 짬뽕이나 짜장면, 김치찌개 같은 음식 먹기가 힘듭니다. 아마 혼자서 음식의 메뉴를 정한다면 아마 그런 음식들 잘 안 정할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면치기 같은 거 못 하겠죠? 그리고 앞치마라고 하는 것을 덧입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굉장히 눈에 띄는 색깔의 앞치마를 입게 되죠. 그렇게 신경을 써서 옷에 짜장이나 국물이 빨간색 국물이 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해도 꼭 빈틈을 찾아가더라고요. 손이나 이런 앞치마가 이제 가슴 목이 패여 있으니까 이런데 탁 가서 묻어요. 이렇게 딱 묻으면 흰색 옷에 이렇게 검정 짜장이나 김치 국물 같은 게 묻으면 정말로 눈에 잘 띄어서 존재감이 확 드러납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흰 옷을 입고 검고 붉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짓게 되는 이런 죄와 악은 아주 자금에도 불구하고 흰 옷에 묻은 검은 자국, 붉은 자국이 잘 보이는 것처럼 쉽게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수많은 죄와 악을 당당하게 지으면서도 검은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들려주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도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도전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먼저 보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 관계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죄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자녀를 입양하여 양자로 받아들여 하나님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말씀 정도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시는 우리가 종의 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는 종의 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의 이 증언은 한번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부족해지고 의심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양자로 맞이하셨어. 너를 사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함께 하시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이 글을 쓸 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글을 씁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53년 이후로 20년간에 기록되고, 또 마가복음이 AD 69년에서 70년 직전, 그 다음에 마태, 누가복음들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요한 같은 경우는 거의 90년 이후 100년 가까이 된 1세기를 지난 이후의 시점에서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시점에서 글을 씁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에 많이 침투하고, 특히나 영지주의자들이나, 사실 오늘 이제 본문 요한일서 3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된 본문이기는 한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기는 합니다. 요한은 그 자신의 이제 생명을
얼마 죽음을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줍니다. 실제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그러니까 AD 1년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노예 매매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샀습니다. 전쟁 노예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로마는 끊임없이 국력 확장을 시켜왔는데요, 그 전쟁 노예들이 있고요, 또 빚을 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고 팔았죠. 가끔은 자녀가 없는 귀족들 중에, 고위 관료들 중에 사촌이나 조카나 이렇게 해서 양자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매우 뛰어난 노예를 또는 다른 노예를 사서 양자 삼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노예지만 노예 출신 중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제 사서 양자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였던 사람이 누군가의 양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하게 됩니다. 과거 그가 종이었던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양자가 되어서 귀족이 된 그를 향해서 너 옛날에 종이었잖아 하면서 그 사람을 놀리거나 조롱하면서 마치 과거의 종과 노예처럼 대했다면,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을 조롱하고 귀족을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노예가 양자가 되어서 자녀가 되면 사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입은 옷입니다. 노예였다가 양자로 받아져서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그의 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삶의 태도와 모습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변했지만 먹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건 과거의 노예에 대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달라지는 것 하나는 바로 그가 입은 옷입니다.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새롭게 부모가 된, 아버지가 된 존재로 말미암아 그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 새롭게 입혀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명확하게 새로워진 신분을 그 옷이 드러내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변화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죄와 악으로 더럽혀진 검은색의 옷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었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것과 같은 흰 옷을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옷에 합당한, 그 새로운 옷에 어울리는, 그 새로운 옷이 가지는 권세에 맞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과 방식을 보고 또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은 우리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와 같아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실 때 예수님과는 다른 자녀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 영화를 보면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는데 부모가 이 둘을 차별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왠지 뭔가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 것만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양자로 받아들여진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신다는 의미 속에 또다시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바라셨던 자녀로서의 삶을 똑같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어지는 3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앞의 2절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 소망, 즉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와 같이 여겨지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예수께서 살았던 그 깨끗한 삶을 우리도 살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악을 품지 않으셨고 따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와 악을 멀리 하셨고 심지어는 죄와 악을 멸하셨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문은 깨끗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설명한 내용이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살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때 사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생활과 삶의 방식인 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 과거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과거의 삶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표현되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순전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과 사실 다를 것이 없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흠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흠 대신에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셨던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다가 흰옷에 김치 국물이나 짜장이 묻으면 우리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먹다가 튀었어요. 그냥 튀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세요? 아니죠. 빨리 물을 적셔서 이렇게 닦아냅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이것을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잘 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아이들이나 간혹 보면 이왕 묻은 거 그냥 먹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묻었다라고 그냥 막 먹고 에이 한번 묻었으니까 거추장스러워 이 앞치마 벗고 이러고 막 묻힐래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더 조심합니다. 이미 한번 묻었지만 더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조심합니다. 먹다 보니까 흘러내린 앞치마를 다시금 조이기도 바짝 조이기도 하고 더 조심해서 행동하며 먹습니다. 무엇보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더러운 곳에 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으로 갈아입힘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옷에 묻은 흠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묻은 흠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썩어 없으실 옷은 귀하게 여기면서 이거 얼마나 비싼 옷인데 이거 큰일 나다 이러면 이렇게 호들갑 피우면서 반응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그 흠이 없음을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악을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와 믿음 그리고 욕심과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악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죄와 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악이 묻으면 묻었나 보다 라고 말하고 그냥 더 묻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묻어있는 그 죄와 악을 깨끗하게 지워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과 같은 그 노력과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며 범하는 죄와 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 죄와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성도님들은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으십니까? 혹 눈에 보이는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여러분들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혹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도움이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많죠. 그래? 깨끗하게 하십시오라고 설교를 마칠 수도 있잖아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죄로부터 여러분은 떠나십시오.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설교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은 없을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지? 우리는 밥 먹고 튀었을 때 물로 씻고 비누로 씻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긴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하면서 이 성경 말씀 엄청 공부 많이 했더라고요. 대학 때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이 본문으로 참 많이 공부를 했고, 일일이 써가면서 의의 호심경은 뭔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지 막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자훈련 책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런 공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또 잘 적용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본문은 그 당시에 군대 문화를 바탕으로 쓰여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던 시대였고 많은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활동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칼자고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또 좀 특별한 본문으로 이해를 하죠. 악한 영들을 상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미지를 받아들일 때 뭔가 특별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부담스럽고 마치 늘 살아가면서 전투하듯 그 전투태세를 갖추고 완전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문장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취하라고 권면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면 용어는 되게 무섭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와 간구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미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들이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 앞치마를 두르는 것처럼 전신갑주 대신에 앞치마라고 생각해 봤어요. 앞치마를 우리가 덧입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튀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어요. 식당 가면 우리가 다 그렇게 갖춰 입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갖춰 입어요. 마치 이렇게 앞치마를 덧입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앞서 얘기했던 진리와 의와 평안과 믿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행동에 덧입으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묻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미 묻어버렸다면 진리와 의로 기도와 간구로 닦아내는 거죠. 무엇으로 닦아내시겠습니까?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덜러붙어 앉아있는 이 죄와 악이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또는 나의 흰 옷을 더럽히고 있는 그 한 점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진리로 떼어내는 거죠. 씻어내는 거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수없이 죄와 악에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포기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의 삶, 죄와 악이 더 익숙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그런데 더 익숙한 것으로 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와 섬김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종들이었으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거의 모습과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흰옷으로는 갈아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그와 같은 죄와 악이 눈에 참 잘 띄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나 그러니까 안 해, 돌아갈래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새로운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흰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내가 괜히 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흰옷을 더욱 깨끗하게 하는 그 새로운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수고로움과 노력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으면 행동도 참 쉽게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때가 묻고 더러워지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너무나도 깨끗한 흰옷으로 갈아입혀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 그 옷에 맞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작은 것까지도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참 잘못 사는 것 아닐까, 괜한 선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지켜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